오늘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도는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와 함께 디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이 디도는 오늘날 그레타 섬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레타, 지금은 그레데 섬이죠. 이 그레데 섬은 어떤 섬이냐면요,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의 출생한 곳입니다. 그리스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3,000여 개 이상이 되는 섬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섬들에 가지고 있는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은 신들의 왕이었던, 신들의 아버지였던 제우스가 이곳에서 성장한다고 하는 그 설화를 가지고 있는 그 신화 속의 섬이고요. 그 옆에 있는 그 다음에 키프로스는요, 그 다음에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가 또 그것에서 성장했다는 그런 신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섬들을 보면은요, 신들을 섬기고 있고 그 신들을 또 자신들의 또 수호신으로 그렇게 섬기기도 합니다. 오늘 이 디도서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전체 부분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왜 이들이 그 당시에 현인이었던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이렇게 이 그레데 사람들을 평가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신화 속에서 나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그런 사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요, 바로 교회를 세울 때 이런 사람 일꾼을 세워라.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죠. 교회 일꾼은 이런 사람, 진실한 사람, 그 다음에 덕망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라 하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권면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하게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변질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을 어떤 사람을 세우고 교회는 어떤 무리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0절을 보겠는데요. 디도서 1장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 사람들 가운데요, 속이는 자가 많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디도에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잖아요. 늘 교회는 믿는 사람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 깨끗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그런 곳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특히 할레파가 가운데 특히 그러다 그 말이죠. 할레파가 누구냐? 할레파는요, 할례를 중시 여기는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할레파였습니다. 이들은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을 믿되 그들의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신앙에 대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럴 듯하잖아요. 행위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이 할레파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율법이 지키고 지키지 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율법을 왜 주셨는가가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아, 이게 거룩이구나. 예를 들어서 거룩하게 사세요 그러고 끝나면, 아, 거룩하게 살아야지. 근데 거룩이 뭐야? 우리가 거룩이라는 그
생각이 머리에만 있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구별된 거야.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거야. 거룩한 것은 선한 삶이고, 거룩한 건 남을 돕는 거고, 거룩한 것은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음식도 구별해서 먹는 것이고, 행하는 것도 구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행위도 구별된 것이 거룩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율법처럼 가르쳐주면, 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보다. 그것이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할레파 유대인들은요, 교회 안에 어떤 사고를 가지고 들어왔냐면 자신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때로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야, 남보다 더 기도 많이 해야 하나님 들어주셔. 내가 뭘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어.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새벽부터 밤까지 예배 다 참석해야 돼. 물론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앞뒤가 뒤바뀌면 되지 않습니다. 그거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그거 해야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거 해야지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저 사람이 10시간 기도했으니까 1시간 기도하는 나보다는 비교할 수 없어. 저 사람 많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나 보다. 저 사람 많이 기도하니까 들어주실까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건 내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양, 부피, 길이, 그 다음에 많이, 적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내가 저 사람보다 적게, 그러면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적게 한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 말이죠. 이건 내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면요, 이 고정관념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부터 불순물이 들어온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할례파 유대인들을 통해서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럴듯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그레타 섬의 이 배경입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그레타 섬은 바로 제우스 왕의 아버지였던 제우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그레타 섬에 가면은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신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냐면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했죠, 물론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생각하면 신들은 하늘에 사는 존재라고 생각했고요, 인간은 땅에 사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곳은 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냐면 올림푸스 산 위라고 생각했어요. 눈이 만년설에 있는 올림푸스 산 위에 신들이 거처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했고, 신들은 늘 인간들을 내려다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본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도 뭐냐면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위에서 우리 인간을 내려다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우리가 있든 어디든지 계세요. 심지어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깊이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소적인 의미, 위치적인 의미로 이해하지만요, 신은,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그리스인들의 사고 가운데 뭐냐면 하늘은 신성한 곳이고 땅은 인간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그리스 신화에 대한 일부분을,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이해시켜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신화는 정설이 아닙니다. 신화는요, 텍스트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본의 텍스트를 가지고 쭉 신화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여기의 텍스트, 예를 들어 그레타 섬의 텍스트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리스 모든 고장에 있는,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 신화의 내용은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덧붙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신화는 글로 기록된 게 아니라 모두 구전으로 전해진 겁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간을 통해서 글로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글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서 인간들의 경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신화는 글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신화를 다 구전을 들어서 글로 기록한 것이 신화입니다. 이 신화를 보면요, 하늘의 신이 있었고 땅의 신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이요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낳은 거죠. 신 자녀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그 신 가운데 어떤 신이 있었냐면요, 앞을 내다보는 신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늘의 신에게 남편 신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아버지를 죽이고 그가 대신 왕이 될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늘의 신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하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낳자마자 죽였어요. 됐구나, 문제가 해결됐구나 생각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또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 죽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3번, 4번 임신하다 안 되니까 근본을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임신한 자기 아내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의 신화입니다. 잡아먹어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잡아먹은 이 죽은 여자가 아이의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 아이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버려졌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이 땅에 이제 바다에 떨어진 거죠. 근데 이 바다에서 이 아이가요, 림프, 그러니까 정령들이죠. 우리는 피터팬에 나오는 그런 림프들 같은 이 림프들이 이 제우스를 구해서 어디에다 갖다 놨냐면 그레데 섬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림프들이 그레데 섬에서 제우스를 잘 키워요. 어린 때. 청년이 된 겁니다. 청년이 됐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와 사랑을 나누게 돼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성장에서 이 제우스가요, 나중에 우연히 올림픽 경기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선수로 나가게 되면 원반 던지는 선수로 나가게 됐어요. 항상 이 신들의 아버지였던 하늘의 신은요, 자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에서 변장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올림픽 경기에 나갔는데요, 제우스가 원반을 던졌는데 이 원반이 멀리 날아가서 누가 딱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왕이 변장하고 나온 하늘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서 앞을 내다보는 신이 말대로 이 제우스가 앞으로 왕이 됐구나. 그래서 제우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우스가 왕이 돼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아버지 신은 모두 독단적으로 자기의 힘을 다 누리다 보니까 결국은 자식에게 죽는구나. 이 힘을 분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우스가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을 낳는데요, 그 자식을 6을 낳습니다. 거기에 보면 누구도 있죠? 제우스의 예를 들어 포세이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아프로디테도 나오고, 그 비너스도 나오고, 이런 신들이 나오잖아요. 다 권력을 분산해요. 너는 바다의 신 포세돈 해라. 너는 전쟁의 신, 그 다음에 아데네 해라. 너는 누구의 신. 그래서 권력을 다 분산하는, 잡아먹고 죽이고. 이게 어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죠? 이 땅의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신들은요, 본능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특별히 제우스는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다가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요, 마음에 들면은 그 여자를 반드시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 인간 여인과 신이 서로 사랑을 나눠서 낳는 자식이 뭐냐면요, 영웅입니다. 영웅. 그래서 이 지역마다 영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의 그 주민이 나중에 영웅이 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누구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고향이 이 그레데 섬들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크고 원래 거인족이죠. 그래서 영웅들의 특징은 몸이 큰 겁니다. 이 신화 모든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신화의 내용 가운데요,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데 신들이 사랑을 나누게 만들어요.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요, 정령 가운데 우리가 주피터, 활 쏘는 주피터 있죠? 에로스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활 쏘는 주피터가 사람의 심장을 향해서 활을 쏘면 그 사람이 그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조정을 통해서 인간들이 다 사랑을 나누고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 사랑할 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돌을 만들어서요. 너무 아리따운 여인을 만든 거예요. 근데 돌하고 살자니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신에게요. 그 남자의 이름이 뭐냐면요. 자, 우리가 피그말리온입니다. 피그말리온. 우리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죠.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돌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신에게 빌어요. 이 여자가 이 돌덩어리가 사람이 되면 나하고 살 수 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매일매일 기도해요. 하늘의 신이 보다가요. 아프로디테가 네가 그 정도로 사랑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돌을 그만큼 사랑하면 네 아내로 삼을 수 있겠구나. 인간을 돌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뭐냐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지 기대하고 바라기만 하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내용이 이 신화에 다 들어갔어요. 신화는요, 인격적이지도 않죠. 신화는 어떻게 해요? 정의, 공의를 어떻게 해요? 자기 신의 마음에 듣겠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요. 그런데 이런 신화들이요, 그 당시에는 아주 팽배했었습니다. 이 신화의 출처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역사학자들이 왜 신화가 나왔는가?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그 어떤 신문이나 그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나 아빠들이요,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저거는 왜 그래? 그러면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몰라요. 그 현상을 몰라요. 그러면 제일 쉬운 게 신이 있어. 신들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럼 대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저 꽃은 왜 빨개? 신이 저주를 받아서 피가 되어서 빨개진 거야. 저 꽃잎은 왜 떨어져? 신이 저주를 받아서 꽃잎이 떨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아이도 엄마 말을 쉽게 이해하잖아요. 신화는 그렇게 덧붙이는 이야기들이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 신화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배우기 시작하죠?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은 제우스보다 높은가? 제우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디모데 1장 1절에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하니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화 없는 끝없는 족보. 신화 가운데는 족보가 있습니다. 제우스의 부인은 누구고 그와 결혼해서 자녀는 누구누구를 낳고 그 안에서 또 인간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는 누구. 다 족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변론이 생기죠. 그럼 이 신은 누구야? 그럼 이 인간은 어떻게 됐어?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럼 하나님 아버지 누구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어? 그 엄마는 누구야? 지난주에 제가 국제뉴스를 보다가요, 영국에서 이제 모든 성경이나 그동안은 옥스퍼드 버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렀었어요. 옥스퍼드 버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 왜 하나님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신인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거는 남자를 너무 높인 거 아니냐?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옥스퍼드 버전에서는 어머니로 붙였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나온 결과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중성으로 불러야 된다. 그랬답니다. 중성으로.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입니다. 스웨덴, 복지국가 스웨덴에서는요, 어릴 때 아이들이 자랄 때요, 남자 어린이들 일로 와, 그 말 못한답니다. 여자아이들은 이쪽 가 이런 말 못한답니다. 그러면요, 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선생님이 남녀 차별을 했다고 본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뭘 해야 되냐면 HEN, 흰이라고 그런다. 흰. 여자도 남자도 아닌 어린아이들 일로 와, 이렇게 부른답니다. 호칭도 이제는 남자 여자로 호칭하지 못하고요, 어린이도 호칭을 남아 여아 호칭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이제 성경까지 왔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버전은 어머니 하나님 불렀다가 왜 그럼 어머니를 또 강조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중성, 성이 없는 하나님 그렇게 부른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당시에 이미 신앙이 들어오면서요. 그레데서만의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신들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야? 그럼 족보는 누구야? 그럼 족보 없는 신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잖아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이렇게 힘들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요.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은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이 아는 지식들을요 가르칩니다. 신앙이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가정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왜 무너뜨리죠? 아까 신화에서 그랬죠. 아버지가 살기 위해서 자식을 죽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살아나서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제우스가 누구하고 엄마하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살던 엄마, 그 엄마가 아버지 죽이고 아들이 엄마하고 살아요. 엄마에게서 나온 자식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인간들 생각, 그렇게도 할 수 있나 보다. 뭐 신들도 그런데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온전히 서겠습니까? 가정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신화를 알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요. 다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로 착각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홍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화에. 하늘의 신이 인간들을 멸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렸는데요. 왜 홍수를 내린지 아십니까? 불로 심판을 하자고 했더니 어떤 신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불로 심판하면 연기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가 해를 입는다. 뭐 연기는 하늘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하늘로 해가 없도록 물로 심판하자. 그래서 비의 신이 비를 때리는 겁니다. 제우스가 가지고 있는 또 영역이 뭔지 아세요? 번개, 천둥. 예. 제우스는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인간들을 조종하고 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실체적인 하나님의 실체를요, 이 신화를 통해서 혼돈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에요? 오늘날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한 거야. 너 저렇게 하면 저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뭐 다 중심이 뭐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요? 내가 어떻게 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내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게 모두 다 인간이 방법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한 거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내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심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갈라지겠죠.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동안 뭐 몇십 년 믿어도 하나도 응답도 없더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런 방법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레데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항상 짐승이며 배만 부리는 게으름뱅이라. 왜 이런 평가를 했냐면 먼저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이 기원전에 7대 현인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머리 좋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하는 현인이 있었습니다. 그 현인 가운데 그레데 출신이 있었는데요. 에피메데데스입니다. 에피메데데스. 이 에피메니데스가 현인이었어요. 그레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현인 그러면 다 에피메니데스였어요. 이 현인인 에피메니데스가 여기 사는 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야. 이야기를 만들어내, 신화를 만들어내가지고 없는 이야기를 계속 꾸며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장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악한 짐승이라. 신들은 본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인간이면 다 내 것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자식도 엄마하고 살고 이런 관계를 아주 짐승 본능처럼 살아간다 그 말이죠. 이게 신들의 세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그레데 사람들 본성이 악해서 그래. 그 다음에 배만 불리는 게으름뱅이야.
뭐냐면 자기 이익,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신들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생각해요. 전쟁도 하고요, 신들끼리 서로 죽이고요, 그 다음에 쫓겨나고요, 도망다니고 그렇습니다. 반란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신이라는 한 존재를 만들어서요, 거기다 투영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현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13절에 이 증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 증인이 참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현인이었던 그 사람도 그렇게 말했다면 나도 그 사람에 동의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네가 글에 대해서 목회할 때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 혼돈돼 있어. 그걸 정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을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그 허탄한 이야기가 뭐죠? 바로 신화입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요 저버립니다. 에이 그것도 신화 가운데 하나 있는 신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나 보다. 그래서 목사 가운데 구원은 여러 개로 돼 있다고 말하는 엉터리 같은 목사들도 있어요.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다. 저들이 믿는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들도 맞고 우리도 맞다. 아주 폭넓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게 엉터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고 그거 잘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25절에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느냐. 깨끗한 자와 더러운 자의 차이인데 깨끗한 것은 깨끗한 자,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깨끗이 한답니다. 그런데 더러운 자들은 어떠냐면요. 깨끗한 것이 없어요. 더러운 것이나 깨끗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답니다.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양심의 근본입니다. 저 사람이 양심적이야. 근데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면 양심이 없는 거죠.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양심이 화인 맞은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이 내 쪽으로만 끌어들이려면요. 거짓말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양심 그런 거 하나도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다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더러움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16절의 마지막 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양심 없는 자는 더러운 자는 이렇게 신화에 뒤섞여 있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창조주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요.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목사 가운데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아요. 왜 그래요? 아 신들 나도 믿지. 하나님 난 믿지. 그런데 그 행위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자기 지식, 경험, 자기 삶을 믿으려고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랍니다. 가증하다는 건 역겹다 그 말입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면 마음이 굳은 자, 우상숭배자, 배반자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겨워해요. 하나님을 자신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건 뭐죠? 나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난 너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려면 진짜 신앙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신들의 신화, 그 세상 잡다한 이야기들 그거 다 떨쳐버리게 해라. 그런 사고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뒤죽박죽으로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지켜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